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닿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돈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같이 들려오는 뉴스는 중동 지역의 분쟁과 강대국들의 갈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소식은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으며 전면전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의 예언이 바로 오늘날의 중동 상황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은 마치 오늘 아침 신문을 읽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바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바사는 바로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북방의 왕이 이끄는 반유대 국가연합군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방향의 기준점은 예루살렘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지도를 볼 때 서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정북 쪽으로 마스그 올라가면 그곳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러시아-이란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진격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한 계획을 산산이 부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질 두 번의 큰 전쟁을 예언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에스겔 38,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반 후에 성경이 동방의 왕들이라 칭하는 세력이 이끄는 2억 명의 대군이 참여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십니다. 시편 121편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다면 이란과 러시아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할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다윗은 시편 2편에서 그 답을 기록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들의 계획을 보시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군대들을 보시며 웃으시고 조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이란과 러시아 그리고 그들과 동조하는 모든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당신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손을 드는 바로 그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질그릇처럼 산산조각 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언은 주후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허물었을 때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때 무너진 성전의 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뒹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째,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둘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셋째,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이 공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늘의 별들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주님, 하늘 보좌에서 굽어 살피시고 오늘날 시온의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부수듯 그들을 산산이 깨뜨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휴거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면서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 달력에 기록된 다음 사건은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그 순간 지구에 남겨진 사람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현상을 이해하려 했으며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휴거 직후 성경이 부활한 로마 제국이라 부르는 세력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세계 질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1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 신세계 질서를 이끌게 됩니다. 이때부터 7년 대환난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휴거된 교회, 즉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아뢰고 상급을 받는 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5종류의 면류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치 군인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그의 지위를 말해주듯 우리가 쓴 면류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들이 들림 받게 됩니다. 왜 죽은 자들이 먼저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망과 지옥과 무덤을 이기신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부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한편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지도자로 부상하여 이스라엘과 7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위대한 평화의 사도로 칭송하며 노벨 평화상까지 수여할지 모릅니다. 이 평화 조약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거짓된 안도감에 빠져 경계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조약이 체결된 지 3년 반 후 환난의 중간 지점에서 러시아와 이슬람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끔찍함은 우리가 최근에 목격한 사건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어린이들이 참수당하며 사람들이 산채로 불태워지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곡과 마곡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러시아 연합군을 전멸시키실 것입니다.
이 군대들이 파멸하면서 생긴 권력의 공백을 적그리스도가 비집고 들어가 세계의 독재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과의 조약을 파기하고 단일 세계 정부, 단일 화폐, 단일 종교를 조직하며 환난의 후반부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자신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이 표를 거부하는 자는 목베임을 당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워온 세상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때 유로운 유대인들은 페트라로 피신하여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손길 아래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난의 가장 마지막 곡과 마곡 전쟁 후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한 전투,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합니다. 동방에서 온 2억 명의 군대와 서방에서 온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세계를 차지하기 위해 아마겟돈 평원에 집결합니다. 바로 그 두 군대가 서로를 향해 돌진하려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흰말을 타고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 전쟁터에 있는 모든 군인을 순식간에 멸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가 말곶빛까지 차오르며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강처럼 흐를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지면에서 완전히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붙잡아 산채로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이 불못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죽는다면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악한 자들과 함께 이곳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며 둘째 부활입니다. 여러분은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나를 거부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어리석음에 대한 영원한 대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그 사랑을 거부할 때 그분은 하늘에서 안타까워하시며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당신의 미래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셨을 때 그분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지옥으로 쫓겨날 것이며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무적행에 결박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사탄은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1000년 동안 평화를 누렸던 사람들 중 일부가 또다시 사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즉시 패배하고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 후에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지옥에서 나와 불못으로 들어가는 공식적인 선고를 받기 위해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던질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아직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 형벌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끝난 후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하늘의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약 240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유대 민족이 어떻게 대우받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내 형제는 바로 유대 민족을 가리킵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 랍비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분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성경 수십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기억되도록 내 이름을 거기에 두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파라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만일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유대 민족은 언약의 백성이며 그 언약은 이스라엘 땅에 대한 것입니다.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라 불리는 소중한 백성이며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읽는 성경의 모든 단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 그리고 기독교의 첫 가정인 마리아, 요셉, 예수님까지 모두 유대 민족을 통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설령 유대 민족이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세상 모든 것을 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은 영적, 물질적, 육체적 모든 면에서의 번영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영원의 해안선이며 세계의 중심입니다. 서구 문명의 도덕적 기초를 형성한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의로운 원칙들이 기록된 곳입니다. 다윗 왕은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든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수금을 연주하던 다윗에게 오른손이 재주를 잃고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는 것은 더 이상 연주하고 노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음악가에게 그것은 존재 이유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없이는 내 삶의 의미가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잠시 저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천년 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십니까? 만약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거나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이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제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축복을 위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